영등포 산업선교회 그 설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1958년도에 시작되었고요. 57년도에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전도부에서 산업전도를 결의하면서 58년도에 여기 영등포 지구에 처음 세워진 기관입니다. 농업사회에서 이렇게 산업사회로 이전하는 그 시대적인 변화, 시대상을 반영해서 이제 전도가 이루어져야 될 곳이 이 산업 현장이다라고 하는 그 판단 속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지난 66년간 보면은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일터 공장에서 지금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 현장들로 바뀌어가고 있지만은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고요.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하는 그 비인간적인 저임금, 장시간, 중노동의 그런 공장 현실을 복음적으로 바꾸는 것, 인간적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바꾸는, 그래서 전도에서 선교로 이런 이제 변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감행해내었고, 그 과정에서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 전도에서 전체 그 노동 현장의 구조를 바꿔내고, 또 우리 전체 사회의 비인간적인 어떤 질서, 그리고 독재의 현실, 이런 것들을 바꿔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일들까지 이루어내면서 영등포 산업선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70년대 선배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인권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명쾌하다.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노동선교기관이다,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노동인권과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이룩한 선구적인 기관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 선배들로부터 나온 증언이고, 그리고 또 여기 산업선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노동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학습한 곳이다. 산업선교회의 역사는 복음전도에서 시작했지만은 우리 한 사회를 바꾸고 한 사람의 삶의 어떤 가치, 그리고 삶의 방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활동하셨던 내용들 중에, 그러니까 사건이면 사건, 어떤 활동 부분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 20년 일을 했거든요. 선교 실무자로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꽤 많은 시간 동안, 제가 30대에 와서 30대, 40대, 지금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산업선교회의 어떤 변화를 제가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거를 꼽으라면, 지금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쿠팡 관련한 일이 좀 저한테는 특별한 것 같아요. 5월 달에 그 TV 화면으로 그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죽음이 뉴스 화면에 떴고,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라고 하는 그 자막이 굉장히 저한테 선명하게 다가와서 저건 아닌데,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8월 달에 제가 아는 패친이, 이 정슬기 님이 우리 교회 성도였고, 내가 가르친 중고등부 시절에 내가 교사로 일할 때 학생이었다라고 하는 걸 쓴 걸 보면서 이 교회는 내가 아는 교회인데, 사회선교사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그 교회의 성도였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거는 그러면 우리 삼성교회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패친인 남기업 소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부친이신 정장로님 또 그래서 8월 14일 날 이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듣고 이미 정장로님은 이 산재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시금석을 마련하려고 어떤 뭔가 계기점을 마련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부친으로서 당연히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당사자가 된다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분이 너무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같이 저희는 좀 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 산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교회나 선교기관들의 연대를 같이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이 영등포 지역에 오랫동안 같이 이런 비정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위해서 일해온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래서 이 대책위 이름이 보통은 무엇을 위한 공동대책위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특별노동자 고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대책위 이름 이상하다. 왜 기독교가 앞에 툭 튀어나오나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가 그동안 얼마나 사회로부터 사실은 최근 한 10년, 길게 20년 많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거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로 하는 데 대해서 같이 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 활동을 산선의 실무자들이 어젯밤에도 기도회 할 때도 산선 실무자들이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하면서 같이 기도회를 같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정말 이 산재 문제가 우리 노동사회에서 그리고 현재 경제 대국이 되었고 35,000불이나 되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무슨 노동 문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많냐. 산업선교회는 이제 좀 다른 일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접 이 대책위 활동을 하고 노동 현실을 학생들이 지금 현장 훈련하고 하면서 겪어보니까 오히려 70년대 선배님들이 겪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쪼개어지고 이렇게 파편화된 형태의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착취하는 구조의 현실을 보면서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짝 들어가고 그리고 유가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그냥 TV 화면으로 보거나 몇 개 기사를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이게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은 산재의 이 계속되는 흐름을 끊을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4년 사이에 21명이나 쿠팡에서 이 산재가 계속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4년 전에 그 장덕준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같이 만났을 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4년 전에 제대로 해결을 했다라면 지금 정슬기님 가족의 이 겪는 고통이 그때 끊었어야 되는데 더 제대로 못해서 이 가족들도 자기 가족들이 겪는 걸 또 겪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해야 또 이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을 좀 하는 게 시급하고 절박할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좀 중요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고 또 그런 기도가 있고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어떤 믿음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늘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제가 회장님한테 참 고마운 게 70년대 선배님들이 역사 속에서나 여러분들이 70년대 노동운동사라든지 70년대 노동인권의 큰 흐름 속에서 계셨던 분들은 역사의 기록 속에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제 곁에 계시잖아요. 70년대 선배들이 지금 성박교회 교인으로 출석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 역동운동의 또 회장으로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해주시는 선배님이 계시다는 게 제가 삼성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고 감사한 일이고 뭐 기억이라면 기억이고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산업선교회가 정말 오래됐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별로 뭐 했다 이런 거보다는 하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유신 체제였거든요. 박정희 살아계셨을 때. 유신 헌법이 그때 적어돼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할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했고 또 이제 많은 목사님들, 많은 재하 인사들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하셨죠. 그래서 경제, 뭐 정치, 사회, 뭐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노동자들은 정말 캐돼지처럼 이렇게 구렸잖아요. 기업주들이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그럴 때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특히 이제 조성 목사님, 이몽진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의 삶을 좀 바꿔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 오는 노동자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이제 뭐 때문에 그랬냐면 민주노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용노조에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인상 투쟁을 했고요. 임금 인상, 그때 임금이 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임금 인상 투쟁을 하면서 저희가 3일 정도 파업하면서 막 옥상에서 자고 막 3일 굶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구치소로 연행이 됐고요. 그런 것들이 왜냐면 두렵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태일 그 선배가 이제 죽었고 그 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저런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약간 바뀌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뭔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은 안 되고 뭐 혁명이라고 말할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바꾸려면 피를 먹어야 이게 바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언제 끌려갈지 몰라요. 지도새도 없이 끌려갈 수 있었고, 그거를 늘 이제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때는 노동 문제가 되게 심각했어요. 전기 나가면 대체 근무를 해야 되고, 잔업하고,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바꿔 나가면서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없었죠. 늘 그 일은 일대로 하고 또 그 후에는 같은 동료들 만나면서 그 작업을 해내고 게다가 이제 80년 전두환 등장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렵게 됐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늘 정말 힘들고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잤거든요, 거의. 왜냐면 우리는 회사에서 내놓은 사람들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벽 보고 혼자 일하기도 하고 접근을 못 하게. 그렇게 하지만 또 다 이제 서로 믿으니까 뭐 그 순간순간 또 일 끝나고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거. 이제 옆에 좀 약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상사들이 너무 힘들게 할 때는 제가 너무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그 사람 저렇게 당하면서 저는 얼마나 나를 원망할까 그 생각이 되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산선 이 건물을 다 내놓으라 그랬었어요.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한동안 막 그러다가 막 그런 교육도 막 했거든요. 책자 만들어서 막 배포하고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막 방송에도 계속 나왔거든요. 산선 회원이 침입하면 뭐 회사가 망한다나 뭐 어쩐다나. 사실은 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고치자 이건데 우리 그러니까 평등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를 했죠. 제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하나님 정말 건강하고 평등하게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공평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고 늘 그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뭐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제가 70이 되면 이 세상이 공평해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 나이 먹어서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세대가 되면 그래도 우리가 70 되면은 좀 다 진보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은 공평해지지 않을까. 근데 가면 갈수록 더 공평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걸 지키려고 했었어요. 투기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과외시키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고 되게 노력했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 그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생활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좀 하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이 다람쥐 그 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막 돈 빨리 내라고 독촉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면 이 이자도 못 낼까 이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이래서 진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되게 많구나. 우리가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할까. 이게 이렇게 가면 모두가 불행할 텐데 우리 아이들 세대 또 손주 세대가 얼마나 불행해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요.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있건 어렵건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좀 많으면 도와주고 없는 사람은 좀 받아도 나 괜찮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한테는 멀게만 느껴져서 네, 너무 아프죠. 네, 아픕니다 지금. 네.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기관이 66년에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했던 그 노동선교, 노동자분들, 어려운 현장에 있는 분들, 해고당한 분들이나 또 산재 피해로 사망하신 분들의 유가족분들 연대하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그 코로나 시기에 당하신 노동자분들과 연대하는 활동을 매주 그 기독교 대책이 꾸려서 함께 활동을 쭉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해산 조치가 돼버렸는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 긴급 돌봄 지원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기관인데 지자체 정책들이 의회나 시청이나 다 여기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 정치적 입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최근에 해산이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들이 돌봄의 문제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공공돌봄은 꼭 필요한 건데 왜 서울시가 이렇게 가느냐 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그 동지들이 저희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함께 만나서 기도회도 하고 뭐 피켓팅 같이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함께 또 말씀 보면서 힘주고 힘받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 하는 그런 노동선교일 일단 중점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영등포 산업선교회입니다. 사실 이제 산업선교회 하면은
한참 산업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그런 시기엔 대한민국에서 통합교단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교단들에서도 산업선교 활동을 해왔어요. 쭉 해왔는데 저희는 이제 특별히 영등포라는 이 지역성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또 노동자들 만나면서 활동을 했던 거고, 그 지역성을 계속 살려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 조직들이랑 같이 만나는 목요밥상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만나고 지역에 어떤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하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사회 전체적인 아픔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그런 사회적 참사에도 함께 연대하는 그리스도인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도 같이 힘보태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노동자의 삶이 바뀌려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사실은 그냥 그 노동 조건, 근로 조건만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삶이 바꿔야 된다 해서 생활협동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람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신용협동운동, 그전에는 저희가 사실 정식 신협이 있었는데 그 신협이 사실은 그 군부 독재 시기에 탄압을 받으면서 그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진 해산 조치를 하면서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그래도 이 운동이 가치가 있는데 계속 좀 지속돼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람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조 모임 형식으로 시작돼서 계속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어려운 분들, 그 홈리스 같은 분들이나 이렇게 어려워서 그 정식 그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의 저희가 금고 역할도 도와드리고 있고, 소액대부라든지 다양한 그 미소금융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들, 그리고 지역에서 또 여러 활동하시는 분들이 삶의 어떤 관계망들을 형성하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모임들, 독서 모임, 뭐 운동 스트레칭 모임 같은 것들,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하고 있는 생활협동 운동이 또 있습니다. 초창기에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모이다 보니까 도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빠져나가고 나니까 농촌대로 사실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농촌의 어려움들과 도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지금 서로 살림 농도 생협이라고 해서 생협운동을 또 같이 감리교 교회와 함께 교단, 어떻게 보면 연합사업이죠. 연합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MF 시기에 많은 곳에서 다들 특히 이제 종교계에서 나서가지고 대량해고, 실직 문제에 대해서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쉼터들 많이 운영해서 저희도 그 당시에 희망사랑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쉼터를 저희 이 건물 지하에서 또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97년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햇살 보금자리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그 쉼터가 운영이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가정이나 가족 관계들도 파괴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로, 단기적인 어려움들로 조금만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보호하고 하면은 스스로가 이렇게 그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재기하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상을 지나면서는 이 노숙이라는, 홈리스라는 문제가 만성화되는 측면들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너무나도 멀쩡하게 이 회사를 다니고 또 사업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하던 분들이 갑자기 너무나 이렇게 자기의 상황이나 처지가 급격하게 기울어지고 관계망도 다 파괴돼 버리니까 복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고,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데,
그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사실은 본인은 이만큼의 이렇게 생활 수준을 전에 누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바닥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갭이 크다 보니 그전 생활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어떤 희망이나 제기할 그런 마음들을 품지 못하시고 오랫동안 이제 계속 그 거리 생활을 이어오시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계속 돌보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12년 전쯤에 노느맥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좀 더 주도적으로 다양한 역할들을 맡고 사회적인 역할들을 맡아내면서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서 리더로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모판들이 깔리는 그런 자리들이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막 시행착오도 겪고 또 발전을 하면서 최근엔 취약계층들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번영한 도시 같아 보이지만 틈새 틈새 너무나 진짜 이게 2024년에 대한민국 서울이 맞나 싶은, 보는 사람이 다 이렇게 처참한 기분이 드는 그런 주거 환경들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말끔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삶을 좀 영위해 가시고 끌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집수리 사업들 하고 있고요. 비누 사업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그렇게 동네에서 누구나 만들던 그런 양잿물 섞어가지고 만들던 그런 수준에서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들에 납품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 주거 취약계층의 자립 자활 이 활동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알리는 이렇게 매개체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노숙인 문제를 그러니까 단순히 노숙인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지 않고 해고 노동자의 문제로 이렇게 바라보고 접근을 했다라고 해주신 이야기가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다시 자신의 삶의 궤도를 다시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이제 주안점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만성화되는 문제,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굳어지는 이런 문제들, 거기에 대해서 자꾸 뭔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좀 역동을 주기 위해서 노느맥이 활동을, 저희는 또 협동조합 운동을 강조하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 공공에서는 갈수록 요구하는 기준점들이 높아져서 이제 22년도에 법인을 이제 설립하게 됐습니다. 영등포 산선복지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법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실무 담당자가 필요하셔서 이제 사람을 구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와 보니까 그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한 2년 반 정도 그 일을 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서 이제 보면서 이 자리가 뭘 해야 되는 자리일까 좀 고민이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해왔던 사회복지의 측면들, 또 경제적으로 자립해 나가고 사회적인 역할들을 이분들이 되찾는 그런 활동들, 협동조합으로서 하면서 저희가 사실 선교회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 늘상 그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선교라고 하는 거는 교인들을 상대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분들을 상대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분들과 그 경계선에서 늘 만나고 하기 때문에 자칫 저희의 이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그런 고백과 이런 가치들을 이렇게 좀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종교를 강요하는 듯한 이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저희가 늘 그 부분을 조심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 항상 타이밍을 좀 놓쳤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신앙적인 가치와 의미들을 조금 더 다시 강조하고 좀 확장해 나가고, 한국교회가 너무 공격적인 전도와 선교로 해서 되게 비난도 많이 사고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세워왔는데, 그것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신앙의 언어, 공격적인 언어가 아니라 조금 더 포용적인 언어로 들리고 다가갈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서 22년도, 23년도 들어서면서 계속 시도하고
지속하고 있는 게 다시 그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항상 그 3층 그 쉼터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뭐 성경을 읽고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옛날 그 젊은 시절 뭐 좋은 시절 추억들을 뭐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뭐 노래나 뭐 영화나 이런 이야기도 좀 같이 하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일상에 대한 감각들을 일깨우고 신앙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마음 문을 열고 다가오실 수 있게끔 해서,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래도 내가 그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목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서 이게 마음에 스며든 이런 것들이 힘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감사했던 그런 순간들이 또 있었습니다. 앞으로 영등포 산업 선교회를 통해서 바라시고 희망하시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굳이 표현하면 이제 선교회인데, 선교하면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성도분들은 해외 선교를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영역은 어떻게 보면 국내 선교고 지역을 선교하는 거고, 교회와 사회를, 시민사회를 잇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대한민국 전체적인 그런 범위에서도 좀 감당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감당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어쨌든 사회를 보면 예전보다도 더 이렇게 교회는 교회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좀 어긋나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서, 점점 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배타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비춰지고, 또 많이는 무관심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고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회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외면해가는 것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많이 속이 상한데요. 그래서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교회도 뭐 신학교, 지역교회 할 것 없이 여러 곳에서 사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들이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이들 곁에 있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에 있어서 특별히 극심해져가는 어떤 사회 양극화,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응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한 사람의 그냥 한 가정의 아픔일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사회 전체의 아픔과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점 있어서, 한 사람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